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또한 종교마다 신앙의 대상인 신이 있습니다. 또한 그 신을 알리고자 하는 경전들이 있지요. 그리고 그 경전의 대부분의 내용은 신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종교의 핵심인 구원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써놓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사실 신을 완벽하고 온전하게 알 수가 없죠. 또한 인간이 온전하게 알 수 있는 신이라면, 그런 존재라면 인간이 믿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완전히 파악할 수 있는. 그래서 경전의 대부분은 구원의 강령들이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런데 제가 기독교 목사라서 하는 말이겠지만, 우리 기독교가 세상의 많은 종교와 극명하게 나누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세상의 종교를 자세히 살펴보면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믿으라고 하는데 야, 넌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그 종교를 믿고 따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제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어. 어렵지만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런데 그 어려운 일들을 이런 일들을 하면 그러면 너는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행위에 대한 행위를 통해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이거를 행위 구원이라고 줄여서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를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그 종교가 표방하고 그 종교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사람 구원받을 수 있거든. 그런데 그 사람인 너가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도를 아십니까? 심지어는 이단들도 어떻게 구원받느냐? 자세히 생각해 보면 하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단인 사람들이 왜 특심을 내겠습니까? 하면 구원받으니까 마치 보험회사 세일즈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가 판 만큼 가져간다. 그러면 좀 더 나은 구원을 받으려면 좀 더 열심히 뛰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잠을 줄이고 뭐 열심히 좋은 스킬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구원받는다면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단이 열심히인 것은 그건 당연할 수밖에 없는 생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재산을 절반 바친 사람보다 많이 바친 사람이 당연히 그 이단 내에서는 열심과 특심이 있고 구원에 훨씬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희한하게도 기독교는 구원의 가능성을,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가능성을 1%도 주지 않아요. 기독교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을 만나면 무엇부터 가르치냐면 당신이 죄인인 것부터 가르친다는 거예요. 넌 죄인이야. 넌 너 스스로 너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어. 그런데 너를 향한 죽음의 시간이 차칵 다가오고 있거든. 너는 그것을 외면하며 살아가겠지만 그 순간이 언젠가 오고 그 순간이 언젠가 오고 나면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리바이벌 된다. 부활한다. 그리고 그 부활에는 영생의 부활도 있겠지만 영원한 죽음의 형벌의 부활도 있다. 이걸 알고. 그러니까 와서 하면 황당한 것이죠. 너는 너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 너는 죄인이야. 온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인이야. 그리고 네가 스스로의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도 할 수 없다라고 그것부터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 믿는 사람들은 기적 중에 기적인 거야.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일들이거든요. 구원받은 사람 데려다 놓고 열심히 해야 구원을 받지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을 완전 넉다운 시켜가지고 너는 너의 구원을 위해서 너가 할 수 있는 일은 1도 없어. 그리고 너는 완전히, 그러니까 영어로 토털리거든요. 토털리. 완벽하고도 온전하게 너는 죄인인 것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의 모든 구원을 향한 방법들을 다 포기하라고 해요. 열심히 살아도 필요 없다. 돈이 많아도 필요 없다. 네가 한때 힘이 있어도 필요 없다. 그리고 그 모든 건 널 구원해 주지 못해.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고 너무 놀라운 사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받는 그 구원은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 예전에 제가 한때 잘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선물을 하는 걸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어렵게 사니까 선물하는데 늘 좀 이렇게 경제적인 그런 것들도 있는 데다가 뭐 신학교 시절에는 이제 일찍 신학교를 그러니까 사역을 일찍 시작했잖아요. 제가 보니까 너무 일찍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너무 일찍 시작해가지고 늘 다 주셨어요. 근데 시작할 때 하나님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지 않냐. 하나님 저보고 그렇게 인도를 하셨던 것 같거든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홀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신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야, 내가 너의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그 말이 맞아. 그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호주 떠나게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일찍 떠났어요. 일찍 떠나서 방랑하듯이 삶을 막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내가 너를 먹이리라, 내가 너를 입히리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근데 내가 너를 살게 하리라. 집은 주시진 않고 먹이고 입히시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진짜 사실이에요. 지금도 생각나는 게 1년에 이사를 4번 했어요. 4번. 그러니까 기숙사에서 2번 살고 교회 사택에서 2번 사는데, 그러니까 방학이 끝나면 짐을 전체를 싸가지고 기숙사를 다 들고 와. 그리고 한 석 달, 넉 달 기숙사에서 살다 보면 또 방학 되기 전에 짐을 전체 싸가지고 또 그 사택 그 시골로 들어가는 거예요. 시골 자그마한 방학하는 글로 들어가는. 또 이제 그 방학 끝나고 나면 또 일로 와. 그거를 몇 년간 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걸 뒤돌아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는 다 그렇구나 했는데 뒤돌아보니 그게 다 맞아. 내가 너를 먹이리라, 내가 너를 입히리라 그렇게 얘기만 하신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나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신다라고 했더니까 삶을 싹 살아보니까 왜 그 말씀 안 하셨지? 내가 너를 살게 해주리라, 넉넉하게 있게 해주리라. 제가 예전에도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죠. 집 빼고는 다 받아봤다고. 말로 집 빼고는 다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아.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렇게 어렵게 사니까 마음이 어떠냐면 스스로 좀 인색하더라고요. 어떤 좋은 일이 있고 축하할 일이 있으면 선뜻 밥 한 끼 사주는 게 어렵고, 좀 선물도 좀 그래도 딱 받았을 때 약간 이렇게 좋은 선물을 거창한 선물이 아니더라도 그런 게 늘 궁색하고 아쉽고 그랬습니다. 또 교육전사라 늘 이제는 받는 게 익숙해져가지고 사람들은 다 나를 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의 공짜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게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취득되는 자격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그렇게 한 거는 구원 이후의 삶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을 때는 우리는 아무 자격도 아무 가치도 또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 득도 되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존재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사람이 가진 죄악 중에 가장 큰 죄악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게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냐? 공부 왜 열심히 하냐? 잘 먹고 잘 살라고요. 누가? 내가요. 너는 죄인인 거야. 이렇게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겠지만.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은혜 그리고 또한 그 선물이 합쳐져 있는 거죠. 은혜라는 말 자체가 사실 선물이잖아요. 선물. 하나님께서 값없이 그런 가치와 자격이 충분하지 않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상으로 기대와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주는 거예요. 구원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어떻게 주셨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선물 주시면 택배로 다 보내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늘 그런 거죠. 전도하고 막 그러면 막 잘 안 되고 사람도 안 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바울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이다. 효용 대비 너무 타산이 안 맞아. 타산. 예전에 한번 그 어떤 집사님하고 보험 방판을 하신 집사님하고 전도를 나갔는데 집사님 와가지고 푸념조로 뭐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은 저의 가치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으시겠지만 저 사실 저 뭐 그런 일도 오래 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진짜 전화기 잡고 막 전화기 한 몇 군데 돌리면 앞으로 떨어지는 수당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실제로 남편이 공기업에 다니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남편보다 월급이 훨씬 많았어요. 진짜 그거는 11조 내는 상황을 제가 이렇게 구역들을 편성하다 보면 그런 사정들을 알게 됩니다. 아, 이 집은 얼마만큼 벌고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근데 여자분이 훨씬 많이 그러니까 전도 한 시간 이렇게 전도하고 왔는데 너무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받지도 않고 그리고 막 몇십 장 몇백 장을 뿌리는데 막 길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그것도 다 주워 와야 되고 너무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면 내가 이 시간 가서 일해서 그 일한 돈만 가지고 교회 헌금해도 이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전도가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죠. 원래 전도가 다 그렇습니다. 집사님한테 저도 공부 꽤 했고 공부할 만큼 했고 그랬는데 신통치가 않은 거예요. 네. 신통치가 않은 거예요. 전단지 싫어!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교회 전도 때문에 갔던 교회 목사님은 사람들 얼마나 완악하냐면 지하철 입구 앞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그 자리에서 보는데 이렇게 찢어서 딱 버리고 간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악해요. 그렇게 악한 인간이라는 걸 저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네. 물론 그 사람 아마도 지하철 오기 전에 직장에서 완전 깨졌겠죠. 완전 뭐 박살 나거나 아니면 해고 통보를 받았거나 그런 일이 있겠죠. 딱 나왔는데 뭐라고 할 줄인데 있는 힘껏 자신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다 꺼내가지고 그 목사님 앞에서 요렇게 찢어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가 그래요. 전도의 미련함.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주실 때 택배로 보내주시지 않습니다.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너 누구시죠? 예, 맞습니다. 여기 구원이에요. 받으세요. 이렇게 주지 않아요. 어떻게 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하고 온전하신 통로를 통하여만 주십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어떤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 믿는 게 너무 힘드니까 속성으로 다 단기로 제가 막 한 1년 열심히 11조 내고 새벽 예배부터 다 빠지지 않고 뭐 하고 심지어는 제가 죽으면 제 재산을 다 교회에 환원하겠습니다라고 각서를 쓰고 공정을 써도 그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여건도 아무런 필요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구원을 베푸시기 원하느냐? 죄 많은 인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께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통로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도록 플랜을 짜놨어요. 다른 방법은 없다. 그래서 구원을 향하여 그 어떤 이름도 그 어떤 방법도 하나님은 염두에 두시지 않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확실하고 명쾌하게 이야기해서 다른 방법은 없어요. 우리 오늘가 읽었던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을 얘기하는 거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이 가진 그 죄예요. 아버지 유산 주세요.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형님이 있으니까 내가 이 집안의 가장이 못 되지만 그러면 형님이 있다는 전제하에 나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아버지가 빨리 죽고 그 몫을 나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해서 먼 나라를 떠나서 아버지를 떠나서 살지 않습니까? 인간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적개심, 자신의 인생을 건드리고 자신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자신의 인생을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인간들의 적개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고고자 하지 않는 고집, 그리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이고자 하는 교만, 이 모든 것들이 그 원죄 안에 속해져 있는 거예요. 그 원죄 안에 거기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어떻게 했습니까? 약속과 계약을 깬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가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 바깥은 이제 에덴 동산이 점점 넓어지는 만큼 사람의 지혜가 늘어나고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만큼 그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 두신 에덴 동산은 온 지구를 이렇게 향해서 넓혀져 갈 수 있는 원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담은 하와의 말을 듣고 다 깨트렸어. 그래, 하나님이 하면 내가 하나님 되면 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죄를 지었다는 거죠. 근데 막상 그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두 번째 탕자, 둘째 아들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를 떠나서 어떻게 됩니까? 핍절한 거. 핍절한 거. 막상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지만 막상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니 에덴 동산 바깥의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가죽 옷을 입어야만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어쩌다 한 번씩 탁 꽂히는 이런 게 있거든요. 되게 그렇게 탁 꽂히면 사람 같으면 그냥 조금 적당히 해야 되는데 좀 막 되게 집중해서 봐요. 근데 몇 번 꽂힌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극해, 그러니까 북극의 제일 끝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극의 제일 끝에 사는 사람이 누구냐면 러시아에서는 이르스크라는 그곳이고 세상에서 제일 추운 곳이라고 흔히들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령에서는 알래스카예요. 거기가 알래스카인데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궁금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뭐 입는 줄 아십니까? 술록의 가죽으로 만든 가죽 옷을 입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언제부터 살았는 줄 아십니까? 몇백 년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얼굴을 보면 러시아나 미국 사람들 쪽을 닮은 것이 아니라 동양 사람을 훨씬 많이 닮아요. 몽골 계통의 얼굴을 훨씬 많이 닮았습니다. 딱 보면 아, 저 사람 우리랑 피가 많이 섞여 있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얼굴도 피부 색깔도 눈빛 색깔도 머리도 완전 동양 사람들하고 정말 많이 닮았어요. 몽골리안일 것 같아요. 몽골리안이 하여튼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거기서 몇 년 동안 살았냐? 자기 할아버지부터 여기서 살았다는 거. 근데 러시아와 미국이 사람들을, 탐험가들을 보내서 발견했을 그때에도 그 추운 그곳에 그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추운 그곳에서 어떻게 사느냐? 가죽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거꾸로 생각해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덴 동산을 나가서 에덴 동산 바깥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죽 옷을 입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벗고 있어도 아무런 냉난방 시스템이 알아서 작동되는 그곳이었는데 이제는 그 바깥에 보니 가죽 옷을 입어도 낮에는 가죽 옷을 입어도 추울 때는 너무 춥고 더울 때는 너무 더운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스스로 이렇게 좀 잘 살고 뭐 명품도 걸치고 그렇게 살아가겠지만 그 삶이 그대로 그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 어떤 상황, 어떤 형편으로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온 세상에서 사망 아래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운명이 그러한 운명이 그래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이제 전 인류는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그 사망 아래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 사망 아래서 죄 아래서 죄 때문에 세상에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오고 사망 아래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 늙어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다 깨어져 있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항상 모자라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삶은 이어지지 않고 그런 삶을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의 삶을 한번 싹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고 살았으면 지금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아찔한 거예요. 아찔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고 그 은혜에 합치려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아담의 이 범죄를 하나님께서 되돌리고자 하신 거예요. 되돌리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말 생각처럼 하나님 타임머신을 이렇게 돌리시면 되잖아요. 타임머신을 뒤로 딱 돌려가지고 아담이 범죄할 그때 딱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한 말씀만 하시면 야 아담!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그거 잘 골라야 돼요. 저도 그런 생각, 그런 뭐 이렇게 기괴한 약간 뭐 독특한 생각 하잖아요. 그거 아담이 먹기 전에 아담이라고 하면 그건 그때 끝나는 겁니다. 왜 그렇겠어요? 하와가 이미 먹었어요. 이혼하는 거예요. 이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하와를 깨우쳐야 되거든요. 하와를 깨우쳐야 되는데 뭐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뱀을 왜 만드셔가지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근데 여러분, 아까 전에 구원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유일한 통로와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어요. 그 한 것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향한 방법도 타임머신을 거꾸로 돌리는 게 아니라 아담의 범죄를 다시 치유하시는 거예요. 아담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의 범죄를, 아담의 시험을 스스로 이겨내십니다. 스스로 이겨내심으로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그 실패를 예수님이 성공으로 만드십니다. 예수님이 성공으로.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 그러니까 온 인류가 죄 아래 있었지만 또한 한 사람의 은혜로 많은 사람이 선물을 얻게 되어요. 예수님의 행하신 그 모든 사역과 예수님 그 자체가 행하신 그것이 곧 모든 사람에게 이제 선물로 오게 되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전 인류의 사망과 저주를, 그리고 두 번째 다시 오신 아담이신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향한 구원과 선물을 베푸신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놀랍죠. 너무 놀랍죠. 사람들이 자칫 잘 안 믿는 것 중에 하나, 이거는 범죄했으면 아담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태어나면 선악과 뭐 이게 중립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키우면 아이가 환경에 따라서 잘 키우면 잘 키워진다는 게 그게 뭐예요? 성선설이잖아요. 성선설이잖아요. 애는 원래 착하게 태어났으니까 잘 키우면 잘 자랍니다. 근데 애를 잘못 키워가지고 사람이 악하게 됩니다. 부모한테 학대받고 그럼 애가 잘 크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성선설 아니에요? 성악설은 또 애 태어나면 하는 짓 봐봐. 저 미치광이처럼 소리 지르고 막 하잖아. 짓대만 쓰잖아. 근데 두들겨 패면서 가르치는 거야. 잘못할 때마다 때리고, 이거 잘못이야. 이렇게 잘못하면 두들겨 맞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잘 키우면 잘 한다. 그렇게 하는 게 성악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범죄로 인하여서 전 인류가 죄 아래 이렇게 되었지만 그 범죄가 한 사람인 아담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아담이 전 인류의 대표이므로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끼치게 된 거예요. 그럼 이 얘기를 왜 말씀드렸냐? 그럼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구원의 행위를 하셨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그럼 예수님만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담이 범죄해서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는 것을 나 인정을 못하겠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그의 공로이니 그만 구원받아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돈이 듭니까? 절대. 예수님을 믿는데 돈이 듭니까? 절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요건 아니면 우리의 행위에 한 푼이라도 한 개라도 들어가는 일이 있느냐고요? 거기에 하나만 들어가면 그게 독약이 돼요. 독약이 돼요.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물론 그런 말 있죠. 구원에 손이 있지 않냐, 받아야 되지 않냐. 그거는 있죠. 맞습니다. 선물을 주는데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그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하고도 온전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있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범죄한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되고 사망 아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사, 선물은 한 사람을 예비하심으로 한 사람의 구원의 은혜가 온 인류에게 미쳐지도록 계획하신 것이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구원의 진리는 이것이에요. 우리가 이 진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진리 아래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를 항상 지켜주시겠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하나님께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며 또한 함께 하실 것을 분명하고도 명쾌하고도 확실 있게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내가 이 선물을 받았으니 나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 또한 일가 친지들, 또한 심지어는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까지도 이 구원의 진리를 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돈이 안 된다는 거,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그 집사님 말이 늘 맞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자주 생각했거든요. 그 집사님한테 그렇게 대답했던 것처럼. 잘 그냥 여기 가가 이거 할 바에 그냥 출근해서 전화 돌리고 그러면 수당이 일당에 다 붙어가지고 그 돈을 차라리 헌금하는 게 더 교회로서는 득이지 않을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라고. 저 주의 일을 한다고 막 했는데 요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평생을 10대 때부터 주의 길을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두고 늘 전전긍긍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리고 주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도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재수도 했어요. 재수도 그것 때문에 재수했어요. 그리고 군대도 갔다 오고 여러 가지 했는데 사람이 변변치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변변치가 못하구나. 나는 변변하지가 못하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통치가 못하는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특히 그 마음이 들어요. 신통치가 못해. 나는 먹고 살아갈 수는 있을까?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아이고, 시험에 빠졌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위한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진리와 복음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복음의 진리에 위해 서시기 바랍니다. 또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죄가 우리의 삶을 이제는 완노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그 은혜 위에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주의 은혜를 입은 바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바에 합당한 삶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 기대에 분명히 응답하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복음이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이신 믿음, 이 믿음을 얻은 이 믿음으로 구원 얻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 다시금 복음 앞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의 말씀이, 주의 복음의 진리가 나와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 역시 날마다 사순절마다 많이 듣게 되는 말씀이지만 이 복음에 우리의 마음이 열려 간절히 주께 기도드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겠습니다.